그냥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서로를 좀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축복을 가득 담아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그 최고 대세가 누굽니까? 요즘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요즘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너무 이 교회와 학교와 가정 여기만 다녀가지고 별로 요즘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나 보네요. 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청년대학부가 앉아 있는데 요즘 우리 청년대학생들 중에 이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끝난 별에서 온 그대의 남자 주인공 김수현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기에 30대, 40대, 50대의 아내를 둔 남편 여러분, 아내가 어디 화장실에 가거나 어디 나갔을 때 아내의 스마트폰을 딱 가져다가 배경화면에 누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10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은 남편이나 아이들의 얼굴이 아닌 웬 잘생긴 미모의 남자 청년의 얼굴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대세가 누구셨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셨습니다.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잘생겼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흠모함란한 모양도 아름다운 풍채도 가진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 하는 본문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의 나이가 50이 못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50대가 못 되었다 그렇게 하는 얘기는 적어도 예수님의 나이를 본인의 나이보다도 한 20살 정도 더 많이 본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나이를 항상 10살 정도 더 보았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30대로 보고 30대는 50대로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마에 있는 이 지렁이 주름 세계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잘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이 아니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랫동안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들어왔던 그런 얘기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예배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아무튼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철새 때가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은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고 부산의 특징은 의리입니다. 의리. 마음을 한번 열지는 않아도 일단 한번 마음을 열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키는 것이 부산 사나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줏대가 없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줏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잘 변합니다. 서울에 가면 칠세교인들이 있습니다. 칠세교인들. 어떤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가 좋다더라. 그 교회 뭐가 좋다더라. 이러면 막 사람들이 거기로 막 몰려갑니다. 서울에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참 많을 때는 한 4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식당에 앉으면 한 테이블 건너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맨날 교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우리 장로님이 어떻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서울 올라갔을 때 내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는지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 건지 착각할 정도로 강남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40%가 믿는 사람이다. 못 잡아도 30%가 믿는 사람. 그러면 한 300만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부산 인구 전체가 300만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옮겨 다니면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것은요 1년, 2년 사이에 그냥 그렇게 교인이 늘기도 합니다.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따기까지 주님을 쫓는 제자가 아니고 그냥 무리들이죠.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그 다음 뭐죠? 큰 무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들의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숫자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간혹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그 5,000명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4,000명.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숫자 파악할 때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해서 파악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숫자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참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5,000명, 4,000명인데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니까 10,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10,000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큰 무리라고 하면 적어도 5,000명, 4,000명 이상이 되는 큰 무리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4, 5천 명이 모였는데 오늘처럼 이런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이 있겠습니까?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때로는 어떤 산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몸이 뚱뚱했겠습니까? 몸이 호리호리했겠습니까? 마치 보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풍채가 없으시다. 풍채라는 말은 이게 몸이 이렇게 좋은 걸 말합니다. 저는 풍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좀 호리호리하신 편이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장한 남자들은 십자가에 달리면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금방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건강 상태가 썩 양호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셨는데 큰 무리가 몰려왔는데 말이죠.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바닷가에는 주로 이 소리가 들리죠. 바람도 불고, 그죠? 여러분 해운대 바닷가에 가보세요. 바람 부는 소리 때문에 이게 옆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햇빛이 나고 바람이 전혀 없는 날씨 같으면 괜찮은데 바닷가가 좀 그런 바람이 많이 부는, 왜냐하면 지표면하고 바닷가의 수온의 기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로 바닷가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부산에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는 바다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한 수천 명 되는 큰 무리가 있고 예수님은 마이크도 없이 거기에서 가르침을 가르치시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그럼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쯤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으면 소원하는 얘기가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수천 명의 무리가 말이죠. 예수님이 뭐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앉으시거나 아니면 들판에 앉으셔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실 때 말이죠. 그 4, 5천 명 되는 사람들이요. 쥐죽은 듯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왜냐하면 조금만 산만하고 조금만 다른 소리가 나면 하나도 안 들리니까. 쥐가 죽은 듯이 쫙 하고 예수님의 숨결 소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은 거예요. 안 그러면요 200명, 300명에게도 말씀 못 전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5천 명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게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올 때에, 그래서 막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주목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우리 예수님이 꼭 하셨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꼭 그 큰 무리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떠나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큰 무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그들과 함께 맨날 며칠을 함께 지내셨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시거나 그들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가시거나, 오늘 또 그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죠? 14절을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신 거예요. 큰 무리를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이시죠?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레위가 따랐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가는 성경을 좀 짧게 기록하는 그런 독특한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보기 1번. 예수님이 하도 권위 있게 말씀하셔서. 1번. 기억 잘 하십시오. 보기 2번. 얼떨결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따랐다. 그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랐다는 것입니다. 보기 4번. 모르겠다. 자, 예수님이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니까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을까? 1번, 예수님의 말씀이 하도 권위가 있었어. 2번, 얼떨결에. 3번, 미리 마음에 작정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잘 모르겠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명, 두 명 계시.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솔직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손을 안 드신 분은요, 집에 가셔서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은 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냥 욕을 바가지로 듣는 그런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우리 어저께 3.1절이 지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걸 다 수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뭐 대동아 전쟁 한다고 뭐 녹그릇, 뭐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요강까지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요강 아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들은요, 로마에 고용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참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에 있는 이런 어떤 자기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는,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거두어서 정부 당국에는 일정한 양만 딱 보내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취급했는가 하면 세리, 창기, 죄인, 세리, 창녀, 죄인, 이 세 부류는 같은 도매금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리하고 창녀하고 죄인은요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삭개오도 그랬죠. 삭개오도, 세관장 삭개오도.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비록 세리여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생활이 넉넉한 그런 면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 안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들었죠. 뭐 그 당시 최고의 대세남이고 인기 최고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들려오는 얘기, 뭐 어깨 넘어 얘기 다 들었겠죠. 이 세리에게도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자기를 보고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어떤 권위와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힘이 느껴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세리가, 레위가 곧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5절에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는 곧장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레위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많은 세리와 그 다음 뭡니까?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도 많이 있었고 죄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리의 집인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특별히 바리새인이면서도 서기관이었던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느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당시에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셔도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세금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 끼 끼니를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지만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종교인들은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참 나쁜 사람들 같고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존경을 받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었고 세리나 창기들이야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니까 인생이 괴롭고 번민이 많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이래 지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 건강했습니다. 재산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나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그 갈릴리 그 시골 그 목수의 아들 그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막 새로운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의 평안하고 순탄하고 아무 문제 없던 삶에 마치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 막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눈에 가시고 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큰 무리를 떠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다. 이 대목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뭐 수천 명 모이고, 뭐 그 가운데는 유력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큰 무리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레위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를 떠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관심이 많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큰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뭐 수만 명이 모였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작은 무리들, 한 사람,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르던 수천 수만의 무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 한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한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한 사람이 그 수천 수만의 무리보다도 그 한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살피실 때에 사람들은 막 숫자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한번 맡겨 드리고자 하는 그런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어떤 고관 대작의 집에 들어가는 것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전혀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녀들과 오히려 세리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 예수님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잡수시고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수님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도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 불편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 예수님이 왜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예수님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되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임을 하는데도 그냥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긴 모이지만 그냥
좋은 모임입니다. 그냥 즐겁고 그냥 우리 살아가는 얘기 좀 하고 가끔 자기 얘기도 하고 아이들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끝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냥 맛있는 거 해서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우리의 모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임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꼭 필요로 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모임, 병든 자들이 모이는 모임, 거기가 예수님 필요한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오늘도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지은 죄가 많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로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끼리 너무 좋고 이번에 저희들이 동산 전도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올해 동산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동산이라고 바꾸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식구들은 그대로고 여전히 구역장이 순장으로 바뀌었지만 순장님도 예전의 순장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이번에 동산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우리 동산 모임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모임인가? 우리가 동산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제껴놓고라도 오셔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임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모임은 의미 있는 모임이 됩니다. 그 모임은 반드시 모여야 되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도 되는 모임, 우리끼리 좋은 모임, 이런 모임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로 하는 모임이 어떤 모임일까? 오늘 본문만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죄인이 모여야 됩니다. 죄인이. 그렇죠? 죄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그럼 죄인들이 모여야 된다는데 죄인이 모이는 게 뭔가? 우리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모이면 죄인들의 모임 맞겠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임 가운데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모임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 내 죄를 서로 고하고 내 죄를 드러낼 수 있는 모임, 이것이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모여서 그냥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얘기하고, 여러분 이건 죄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는 모임. 여러분 이런 모임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산 모임 할 때 자기의 죄를 드러내십시오. 자기의 부족한 것, 허물, 좀 연약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그 모임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그런 모임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동산 식구들이 다 집사님이고 다 기관의 회장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임 중에 진짜 예수님 꼭 필요로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아직까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부족한 사람, 처음 예수 믿어서 뭔가 교회 생활이 좀 어색하고 어려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모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 모임이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임, 우리 예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번에 동산 전도축제를 11주 동안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동산 모임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 동산 가운데 좀 있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고하고 다시 동산 모임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임이 되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정해놓은 VIP 전도 대상자를 좀 초청해 와서 그들이 동산을 통하여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이번에 우리 동산 모임을 좀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드리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내가 병든 자들을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상한 마음과 우리의 어떤 죄를 고백하는 이런 우리의 모임인가? 아니면 우리 모임이 여기 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만 빼고 나면 동창회나 개모임이나 다른 세상의 친목 모임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런 모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50개 동산이 진짜 예수님이 필요로 한 모임으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시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의 모임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교회의 동산마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임이 부흥하는 모임입니다. 그게 숫자가 얼마가 있느냐, 결과가 어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어떤 모임이라도 몇 명이 모이더라도 그 모임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모임이 될 때 바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꿈꾸고 우리 예수님이 교회 가셨던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개되어지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만 우리가 계속할 수 있다면 끊임없이 그 모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들을,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먹고 마시는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 계속 보내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동산들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절절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모임들을 계속해 나갈 수만 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소그룹 하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이고 재밌게 모이고 우리가 즐겁게 모여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모임을 우리가 지속하고 있다면 그냥 거기까지, 그냥 그것으로 족한 그런 모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임이 절실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한 사람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동산과 우리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이, 특별히 우리 동산 모임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인지, 아니면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세상에 관심이 있는지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소리 지르고 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과연 가시기 원하는 장소가 어디일지, 우리 예수님이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잘 먹고 우리 즐겁고 우리 좋은 시간 보내고 그렇게 지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인생에 고민이 많은 레위를 향하여서 일어나 나를 다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인생의 걱정을 안고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대 동산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옵기는 이번 동산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 50개 동산마다 정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동산 모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우리 동산으로 초청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소그룹마다 동산마다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동산이 정말 초대교회의 가정에서 모였던 그 모임처럼, 오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모임처럼 우리 동산 모임이 천국 같은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기 전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